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밤은 성령으로 면역력을 키우라 이런 제목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면역력을 키우라. 지금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있습니다. 감기도 바이러스고 또 원치 않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괴롭힙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인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전염병에 우리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더 센 놈이 있죠. 앞으로 이런 더 센 놈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치명적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80여 명이 넘습니다. 근래 들어와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망했는데 대부분 70대, 80대가 많습니다. 슬프게도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괴롭죠. 연세 드신 분들도 생명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도 생명이 소중합니다. 저도 지난주 코로나 걸려서 이제 지난 수요일 저녁까지 격리되었다가 해제되어서 어제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코로나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린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몸에 이상이 많이 왔어요. 목도 아프고 안 좋고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인데 바이러스에 딱 제가 걸렸어요. 바이러스를 제 몸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 지나면서 월요일 날 세종 갔다 왔죠. 그리고 월요일 날 저녁에 엄청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넘어오다 보니까 교회에 새는 거 혹시 물이 넘쳐서 본당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거 신경 쓰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이틀 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한없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제 몸속에 들어온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푹 자고 쉬었으면 코로나를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돼 가지고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치명적입니다. 노인분들이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고 다치고 또 그것이 생명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또 의외로 그 젊은 사람들은 몸이 이렇게 강해서 그런지 면역력이 좋죠. 대신 또 의외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 그런지 열들이 많이 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 세게 코로나19에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원치 아니하는 이런 세계적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 첫째가 육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면역력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아주 만병의 근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것도 스트레스고 또 갑자기 주변의 가정에서 부부와 싸움도 스트레스고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것도 스트레스고 또 관계가 깨지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도 스트레스고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빚을 갚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가 사고 났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또 누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 사람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건강한 사람도 무너져요. 그렇게 어떤 분은요. 남한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며칠 만에 죽더라고. 건강한 사람인데. 슬픈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살다 보면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스트레스. 차 운전하고 갈 때도 앞차 누군가가 끼어들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욕하고
그러다가 부부가 싸우고 중간에 당신하고 기분 나빠서 같이 차 못 타고 가겠다고 내리다가 내려도 그냥 도로에서 내리면 괜찮은데 큰 도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 세워 내려 그래가지고 뒷차한테 받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오는 건데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참 많아. 저하고 달라서 스트레스가 있고 교회에 나와야 할 분들이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또 열심히 충성해야 될 분들이 충성하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분들이 살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아주 복잡 미묘하게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스트레스가 와요. 안 오면 좋겠는데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고 믿음인데 잘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으로 풀어요. 운동. 저도 그래도 다행히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은 저는 약하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아주 몸이 안 좋았고 또 목요일 날은 제 몸이 수요일 날하고 안 좋은 상태가 유지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약을 먹고 그러니까 또 괜찮아. 근데 금요일 날 되니까 약간 몸이 안 좋더라고요. 열도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되니까 다시 점점 좋아져서 크게 기침한 것도 없고 크게 열을 놓은 것도 없고 크게 무슨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 없어요. 약은 5일치 줬는데 잘 먹고 그리고 잘 쉬었어요. 근데 7일 동안 운동을 안 하니까 사람이 후들후들 떨리더구만요. 그 다음날 이제 격리 해제하고 새벽기도부터 왔죠. 목요일날 어제 새벽기도부터 왔는데 갈 때도 올 때도 걸어오고 갈 때도 걸어갔어요. 일부러. 또 격리 해제되자마자 또 전사님 차 타고 가면 전사님이 눈치 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제가 전사님 차도 못 타고 가고 걸어갔어요. 힘들더라고 무지하게. 그리고 누군가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하려면 진단 키트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진단 키트 어제 사서 했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음성 나온 거 보고 옆에 가까이 오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음성 나오니까 가까이 오더라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코로나 딱 걸렸는데 수요일 저녁에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를 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렸고 근데 사실은 엄청 신경 썼어. 여기 특히 가까이 앉아있던 몇 사람들. 근데 다행히 저로 인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 감사했어요. 나 때문에 코로나 걸렸으면 목사님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고 그럴까 봐 상당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나는 다 걸려도 목사님은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걸렸다고 어쩌냐, 어쩌면 좋냐. 목사님 잘 잡수세요. 나보고 잘 먹었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나 교우들 또 가족들이 맛있는 거 해주셔서 또 잘 먹고 혹시나 또 코로나 걸린 기간에 살쪄가지고 포동포동하게
올까봐 오히려 먹는 거 절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작심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안 아프니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약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졸린 거 있죠. 첫날, 둘째 날은 아주 잘 잤어요. 약 먹고 나면 졸리니까 그냥 또 자고, 점심 먹고 또 자고, 저녁 먹고 또 자고, 그렇게 자도 뭐 새벽에 깨지도 않고 잘 자더구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이제 원상복귀 돼가지고 약도 적응이 됐는지 옛날하고 똑같이 또 하나 이렇게 모처럼 많이 이렇게 7일 동안 집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거북 목 디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 디스크인지 허리 디스크인지 늘 이게 아주 이게 아프고 신경 썼는데 그게 없어졌어. 머리가 이렇게 뒷골이 땡기고 띠한 것도 없어지고. 근데 다시 이렇게 사역 속에 들어오니까 다시 또 목 디스크도 생기고 또 이렇게 띠해지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직장 디스크, 사업 디스크, 목회 디스크야 보니까. 하여튼 그 육적인 건강도 있어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고요. 또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걸 내 몸이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육적인 것은 그렇다고 치고 영적인 면역력은 그럼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육적인 면역력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해야 되고 물론 영양 보충 영양제 같은 것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또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은 이런 헬스나 요가나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죠. 그런다고 생명이 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 외에 의학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삶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말입니다. 그냥 영적인 삶도 무너져.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에 걸리게 되고 목사인 저도 예의는 아닙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시작.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집에 있는 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사야서가 상당히 길잖아요. 66권이고 또 예레미야도 52장까지 있나? 그리고 에스겔서도 40 몇 장까지 있고 상당히 길잖아요. 다니엘서도 있고 호세아. 성경을 이렇게 정독을 좀 하면서 다독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저한테 막 오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개인적인 루트, 교회적인 거, 또 자녀적인 거,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적인 그런 바이러스들이 막 저를 이렇게 짓눌러요. 저에게 침투해요. 그걸 제가 이기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데 지면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지면 결국은 시험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지배적 속성이 있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 지배적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오줌 넣어도 부끄럽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앞에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마음대로 고성방가하고 노상방뇨하고 욕하고, 내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은 네가 목사냐? 나한테 시비 걸고. 근데 성령 충만도요 지배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 신앙이죠. 전염병이 있으나 없으나 이 바이러스를 이긴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목사님이 듣기 싫은 소리 하든 뭐 누가 욕을 하든 교회를 가지 말라고 머리를 자르든 그 상관없어. 뭐 몽둥이로 때리든 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그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40여 년 동안 미디안 생활 양치기로서 공주의 아들이 왕자가 양치기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구차한 삶을 잘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실은 죽음의 바이러스가 와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성령의 지배받으면 신앙의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찬양과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리게 한 거예요. 제가 그 빌리그레 목사님 쓴 아마겟돈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읽었는데 거기 그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 어떤 분이 그 갑자기 그 죽음의 위기를 닥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건강에 비행기 떨어져서 그랬나 하여튼. 근데 이분이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몰라. 병원의 중환자실에 실려와가지고. 근데 그때 이분이 막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찬양. 이분은 평소에 그렇게 찬양을 잘했나 봐.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그 이분이 살아나게 된 동기는 찬양 때문에 살아났다. 그 얘기를 거기 썼더라고. 이분이 본인 얘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이 막 숨이 벌떡벌떡 할 때 찬양 안 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찬양 때문에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연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십자가죠.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나의 약한 것에 강함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 이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요. 여기서 누가 강하겠어요? 외모적으로 보면 제가 건강해 보이죠. 외모적으로 보면 장로님이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다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사실은 몸도 약하고 건강해 보여도 비염이 있고, 그렇죠. 저도 작년부터 비염이 좀 생긴 것 같아. 그 자꾸 목소리가 변하고, 그렇죠. 다 어떤 분은 허리도 아프고, 어떤 분은 사족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렇죠. 겉보기에는 다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성령화 시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해야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요. 스스로 구별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이겨야 됩니다. 스스로 예배드리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야 돼요. 오늘 이게 우리 교회에 부족합니다. 그냥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자기를 내팽개칩니다. 내버려둡니다. 이것이 약함의 약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하고 교인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부부싸움 해도 예배드리러 오죠. 설교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죠. 교인들과 관계가 삐걱거려도 저는 하죠. 근데 교인들은 그게 나하고 약간 달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요,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삐걱거리면 하던 일을 멈춰요. 몸이 피곤하면 예배를 스탑해요. 돈이 없으면 헌금을 스탑해요. 하던 일을 멈춥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래도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데 기둥 뒤에 숨죠.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무너져요. 섭섭하고 서운하면 무너집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잔디밭도요, 한 달만 관리하지 마셔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나라 집 구조가 땅이 좁으니까 잔디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요, 웬만한 집마다 다 잔디가 있어요.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잔디를 또 깎아주고 그게 주말의 일입니다. 어떤 집은 이렇게 잔디를 잘 이렇게 관리해서 아주 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그런 집일수록 아주 상당히 비싼 집이 많더라고. 근데 어떤 집들은요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아주 오히려 숲이 우거지고 그 아름다움이 뭐라 그럴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해주면 그래요. 관리가 중요해요. 이런 교회도요 관리를 안 하면 금방 무너져요. 거미줄 끼고요. 그리고 냄새나고 특히 지하 같은 경우 그렇죠? 환풍시켜야죠. 그리고 청소해줘야죠. 이런 꽃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딱 일주일 만에 와서 보니까 이게 죽더라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잎이 이제 꽃대도 그렇고 꽃이 자꾸 이제 시들어 떨어지는데 딱 그래서 오자마자 보니까 이게 죽어. 그리고 왜 이렇게 여기가 지저분한지 그렇죠? 관리를 안 해주고 쳐다보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관리를 해줘야 돼. 그나마 있는 것이 깔끔하고 예쁘고 그렇죠. 관리를 잘하면 훨씬 더 멋있어요 사람이. 사람도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머리 감고 닦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해줘야죠. 화장도 하고.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부시하게 다녀봐요. 미친 사람 같이. 아름답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렇죠. 나는 닦는 거 귀찮아서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주책이야. 그렇죠.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냄새나게. 연세 드실수록요. 나이 먹을수록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요. 얼마나 솔직해요. 아기들은. 할머니한테 가 그러면 싫어 안 가. 냄새나서 싫어. 애들은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또 섭하잖아. 관리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특히 마귀가 바이러스거든요. 이 마귀로부터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6절, 7절 보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읽어요.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죄를 지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바이러스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이러스는 마귀야.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인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집어넣을 때 그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의 바이러스. 그렇죠? 혈기,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리고 용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 그 마귀가 심어주는 바이러스가 있어. 관계 깨는 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관계를 이렇게 깨는 거. 그런 바이러스가 마귀로부터 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죄야, 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오늘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쓰신 그 아메겟돈이라는 그 책인데요.
절반 정도 제가 읽었는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 얘기예요.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오는데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아마겟돈이 개인적인 아마겟돈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도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다 일어나는 사람들이 마귀의 바이러스로부터 승리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빌그레 목사님이 한 얘기가 시편하고 찬송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엄청난 고통을 오늘 저녁 제가 예를 들면 그 엄청난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겼느냐. 시편은 거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 고통을 이긴 거에 대한 말씀이야. 어떻게 그가 고난을 이겼느냐. 믿음의 선배들은 다 고난을 그대로 감수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가를 지은 내용들도요. 찬송가 지은 분들이 대부분 다 고통 가운데 주옥 같은 찬송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설 찬송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해설 찬송가를 읽어보면 그 찬송가가 그 내용 그 저자 작곡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시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분은 맹인도 있어요. 소경 소경이 계신데 그분들이 쓴 시를 곡으로 만들어서 부르게 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근데 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이겼다는. 어떻게 그런 바이러스들을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느냐?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8절로 1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다음에 부활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바이러스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은 십자가고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고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시면 십자가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요. 예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읽어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살아있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론이에요. 이게 12절로 14절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몸의 사육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몸의 사육이 뭐예요? 몸의 사육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이죠. 그렇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죠. 이게 몸의 사육이죠. 근데 몸의 사육은 뭐예요? 막 오늘 예를 들어서 일 갔다 왔어. 근데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게 몸의 사육에 순종하면 교회 안 나오는 거지.
오늘 비가 억수로 왔어. 해필이면 9시 요쪽저쪽으로 비가 와요. 오늘 비가 오니까 나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잤어. 가끔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니까 자다가 눈 떠보니까 시간이 지났대.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 지나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은요, 근데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간 지났는데 뭘 지금 가서 뭐해. 그리고 안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죄라는 거야.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 혈기, 그렇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 이 땅의 지체, 이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게 이제 불의의 병기죠.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게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죄 지으면 내 몸뚱아리를 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몸의 지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마귀의 바이러스, 마귀가 심어놓은 바이러스. 가룟 유다도요, 마귀가 생각 속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예수를 팔아먹어라. 그렇게 파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반대야. 항상 불순종하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하지 마. 그게 마귀야.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세워가려고 하는데 마귀란 놈은요, 절대로 그걸 반대케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치. 그게 몸의 사역이지. 그게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가룟 유다가 무너지는데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 4장 20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셔서 바이러스가 옵니다. 육신적인 바이러스는요,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 잘하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바이러스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바이러스를 누가 심어준다고? 마귀. 마귀하고 성령은 서로가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마귀가 심어놓은 바이러스로부터 이기려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그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고요. 성령을 소멸해도 안 돼요. 성령을 쫓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축복해